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때이지요. 그런 반면에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피해 복수가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1년 전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하고 그 이후에도 뾰족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이나 반성 없이 또 지나가는 것 같은 아쉬운 이 사고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 많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마약에 중독되어서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거짓과 또 위선과 많은 유혹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빌라도는 잘못된 기준으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상황에 이끌려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 선언이 되고 군인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폭력적인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총독 관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부터는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진행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 희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숭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주변에는 온통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 치욕스러운 자리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써야 될 왕관의 자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내는 경례를 흉내내고 신용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라 인사합니다. 왕이 들어야 될 홀 대신에 갈대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내려칠 때마다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더 깊이 뚫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는 신용을 하며 마음껏 예수님을 왕인 양 조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그것을 희롱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왕의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쯤 되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도들이 예수님 좌우에 함께 못 박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29절 말씀이죠. 모욕하여 이르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저자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바로 그 예수인가? 조롱하며 모욕하며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 희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구세주 메시아가 어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32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왜 유혹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최종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복음 전파하신 삶의 초점은 바로 여기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대적들은, 마귀는 교묘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당장 지금 내려와서 우리가 너를 보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네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또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예 할 수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당장 내려와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라는 것은 마귀의 아주 교활한 유혹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하도록 원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편리하고 빠르고 분명해 보이는, 마귀가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저 악한 자들의 이 조롱과 멸시를 계속 당해야 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강팍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으신 주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면 지금 당장 바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해봐라. 이 말이 참으로 유혹인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기적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금 당장 그들을 치셔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들의 요청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몇몇 사람은 와, 대단한 능력이다,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몇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려오셨다면 온 유대인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까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었을까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인내하심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죽음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와 만 백성과 온 피조물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선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장 그 능력을 보여보라는 이 원수들의 마귀의 유혹에 주님은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이렇게 온통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참혹한 유혹과 죽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살다가 지금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이죠. 그는 체구가 건장하고 아마도 검은 피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확실히 띄었던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띄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 옆에 함께하지 못하고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강도들, 죄수들까지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할 때에 한 사람
이 시몬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기쁘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간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것은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지고 싶지 않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에게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감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저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적당히, 편리하게,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기쁜가, 즐거운가, 자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마지못해라도, 끌려가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있다면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여기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중심이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지기가 힘듭니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고 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시몬처럼 예수님과 같이 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 다시 오기까지 우리 복된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 우리 복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목적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꾸 이 세상은 내 감각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눈이 기쁘고 자꾸 나의 만족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이 유혹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가끔 말하고 하는데요, 저도 부목사님 할 때까지는 별로 욕먹는 일이 없었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입에서 단내가 나게 뛰어다녀도 그게 은혜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욕먹는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욕먹어요. 처음에는 이 욕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참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 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이 커질수록 욕먹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보세요. 그분이 아마 대통령 안 했으면 이렇게 욕 안 먹었을 텐데 많이 잡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감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분이신데,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분이신데, 죄하고는 완전히 먼 거룩한 분이신데, 오늘 인간의 법정에서 사람들의 십자가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조롱이요 멸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뜻대로 십자가에서 내려간다면 만왕의 왕 구세주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 나는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 다가와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돌을 떡덩이로 바꿔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라, 천하 만국과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위에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네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과 마귀의 유혹을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약 올리고요, 골탕 먹이고요, 교묘하게 유혹하고요,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 지고 버티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이 없고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 우리 가족의 안위와 건강,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넓은 길을 택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욕하지 않고 조롱당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욕을 먹고 답답한 일 생겨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막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부모 싸움이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십자가 그만 됐다고, 이제 다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얼른 내려오라고 하는 이 유혹을 주님은 끝까지 거절하신 것입니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뭐 예전처럼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모이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심과 순도가 지금 이만큼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엔 예배 드리는 것, 그 은혜가 넘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주방으로, 차량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뭘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성도의 삶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내 삶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졌어요. 그럴수록 세상은 박해하고, 그럴수록 고난이
심해져도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며 그게 당연한 것이지, 예수님의 길 바로 가는 길이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마땅히 세상은 나를 향해 욕하고 조롱하겠지, 그래 봐라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승리하겠노라. 여러분, 이 불굴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단풍 보러 그냥 세상에 다. 그럼 좀 양심은 있어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도 이제 더 잘 안 드려.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한 봉사의 자리에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세워질 일꾼이 없어요. 중직자들도 아예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다고 이유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권리와 이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사람들의 평판과 이익만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패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처음 교회가 1000여 년의 시간이 흐르자 중세 가톨릭 교회 그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세운 것,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무리, 이것이 교회인데 가장 먼저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타락합니다. 이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부터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부터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당시의 사제들은 그 거룩한 성직을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독신 제도는 형식이고 실제로는 많은 처첩을 두기도 하고 교회와 수도원 주변에는 사생아들 모은 고아원이 넘쳐났습니다. 교회와 성전에서 얻는 권력으로 큰 부를 누리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백성들을 무지와 어둠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오늘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세상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만큼 졌으면 됐다고, 빨리 내려놓고 이제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 평탄한 길 가자고,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 길로 가자고, 십자가 내려놓는 길로 가자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달콤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도록,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 지고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뭘 그렇게, 뭐가 나온다고 그 길을 그렇게 미련하게 가고 있느냐고.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복된 교회는 한번 제대로 오늘 시몬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예수님 반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동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온통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감각을 즐겁게 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십자가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용도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처음 교회 1000년의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 5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조직, 그 한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계속 욕을 먹는 길일지 모릅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은 가시관을 쓰셨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